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당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은밀한 마음속에서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진실이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천재의 행동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숨은 확신을 밖으로 드러내면 보편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가장 깊숙한 것은 적절한 때가 되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최후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러한 마음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숙하다. 모세, 플라톤, 밀턴이 남긴 가장 뛰어난 공로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이 책과 전통을 무시했고 남들의 말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말했다는 데 있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며 지나가는 빗줄기를 발견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각 개인에게는 음유시인이나 현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빛보다 자기 마음속에서 샘솟는 한 줄기 빛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생각을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천재들이 남긴 모든 작품에서 우리는 스스로 거부해버렸던 생각을 발견한다. 낯설지만 장엄한 모습으로 그 생각들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위대한 예술작품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다른 무수한 목소리가 반대 의견을 낼지라도 점잖으면서도 굳건한 자세로 자신의 자발적인 느낌을 더 소중하게 믿고 그 작품들이 웅변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일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느꼈던 바로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타인에게서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주 부끄러운 상태가 된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온다. 또한 좋든 나쁘든 자신이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제 운명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을 맞이한다. 이 세상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지를 자기 자신의 노동으로 갈지 않으면 단 한 알의 옥수수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 내부의 깃들임은 본래 새롭다. 그 새로움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상하지 못하는데 직접 뭔가를 해보아야만 비로소 자기의 능력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얼굴, 성격, 인상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인상이 기억 속에 각인되는 건 사전에 정해진 조화를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 눈은 빛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특정한 빛을 인식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절반도 옳게 드러내지 못하고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신성한 생각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신성한 생각은 자기 형편에 알맞고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충실하게 밖으로 표현해야 마땅하다. 신은 겁쟁이가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위로를 느끼고 즐거움을 얻는다. 하지만 그런 정성과 노력이 없는 말이나 행동은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지 않는다. 그건
건져낼 능력이 없는 구원일 뿐이다. 건성으로 하는 그런 언행으로는 버림만 받을 뿐이며 아무런 친구도 창의성도 희망도 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모든 사람의 가슴은 이 철칙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 신의 섭리가 당신을 위해 마련한 자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어울림, 사건 사이에 상호 연결을 받아들여라.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 그들은 시대의 위대한 정신에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내맡겼고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그들의 양손을 통해 일하며 존재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므로 가장 고결한 마음 속에서 이와 동일한 초월적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잘 보호되는 곳에 있는 미성년이나 환자가 아니며 혁명에서 달아나는 비겁자도 아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분의 노력에 복종하며 혼란과 어둠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안내자, 구원자, 시혜자가 되어야 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탁을 남겨놓았는가. 자연은 어린아이, 갓난아이, 심지어 짐승의 얼굴과 행동이란 텍스트에 그것을 써놓았다. 어린아이, 갓난아이, 짐승에게는 나누어지고 반발하는 마음, 감정에 대한 불신이 없다. 그런 것은 자기 목적과 다르게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고 손익을 따져보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은 분열되지 않아 온전하고 그들의 눈은 아직 이런 계산에 지배되지 않아 순수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눈을 들여다볼 때 당황하게 된다. 유아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르고 달래다가 어른 4-5명은 어린아이가 된다. 또한 하나님은 소년과 청년과 어른에게도 각 단계에 맞추어 어린아이 못지않은 힘과 매력을 부여하고 멋지고 우아한 존재가 되게 했으며 어린아이의 정신이 그들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며 나설 때는 그러한 정신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어린이가 당신과 나에게 말을 못한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들어보라. 옆방에서 그의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들려온다. 그 아이는 자신의 동시대인에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수줍어하는 아이든 대담한 아이든 그 아이는 어른을 아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법을 안다. 소년들은 무심하다. 저녁 식사가 확실히 나온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신이 영준화되는 것처럼 남들 비위를 맞추는 말을 경멸한다. 바로 인간 본성의 진면목이다. 거실에 나와 있는 소녀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극장의 피트 같은 존재다. 그는 독립적이고 무책임하며 곁을 지나는 사람과 사물을 곁눈질로 쳐다본다. 그러면서 소년 특유의 재빠르고 개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장단점에 대해 좋고 나쁘고 흥미롭고 어리석고 멋지고 골치 아프다 등으로 판결을 내린다. 결과에 얽매이는 법이 없고 이해관계 따위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는 독립적으로 진정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당신이 소년의 비율을 맞춰야지 그가 당신에게 구애하는 법은 없다. 이에 비해 어른은 자신의 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가 어떤 발랄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순간 그는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 수백 명에게 동정을 받거나 증오의 대상이 된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것을 잊어버릴 방법은 없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중립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한다. 이런 눈치 보기를 일절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주변 사람이나 사물을 일단 관찰했으면 그 다음엔 눈치 보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뇌물로 마음을 취할 수 없으며 두려움 없는 솔직함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나 강적이 된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의견을 내놓으면 사적인 게 아니라 필요에 따른 의견임을 알기에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가 박히고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된다. 사회는 자기 신뢰를 혐오한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세상에 들어가면서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들리지 않는다. 어느 사회에서나 구성원이 씩씩하고 솔직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민다. 사회는 일종의 주식회사다. 구성원들은 주주에게 빵을 더 확보해 주려고 빵 먹는 사람의 자유와 문화를 포기하도록 합의한다. 거기서 가장 요구되는 미덕은 바로 수능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는 자기 신뢰를 혐오한다. 사회는 실제나 창조성보다 명목과 관습을 더 좋아한다. 온전한 어른이 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능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불멸의 종려잎을 얻으려는 사람은 이름뿐인 선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선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결국 당신의 성실한 마음 외에 그 무엇도 신성하지 않다.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라. 그러면 당신은 온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어떤 존경 많은 조언자가 교회의 오래된 교리들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권했을 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순전히 내면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진데 그 오랜 전통이 아무리 신성한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충동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야. 조언자가 말했다. 나는 내 충동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충동 때문에 내가 악마의 자식이 된다면 나는 악마로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법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법도 자신에게 신성할 수 없다. 선과 악은 그저 이름일 뿐이고 이런 것 혹은 저런 것에 임의로 갖다 붙일 수도 있다. 유일하게 옳은 것은 내 기질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그 기질에 어긋나게 사는 것은 모든 잘못이었다. 올바른 사람은 가진 반대 앞에서도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저 이름뿐인 찰나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럴듯한 휘장과 이름, 거대한 사회와 죽어버린 제도 등에 사람들이 쉽사리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난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와는 달리 품위 있고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감동하게 하고 깊은 영향을 미친다. 나는 올곧고 씩씩하게 나아가야 하고 모든 면에서 진실만 말해야 한다. 만약 어떤 자선행위가 악의와 허영의 외투를 둘렀다면 그게 사람들에게 통할까? 평소에 화를 잘 내고 고집스러운 어떤 사람이 노이제 폐지라는 멋진 대의를 옹호했다고 해보자. 그는 내게 와서 바베이도스 섬의 최근 소식을 전하면서 우쭐할 테지만 나는 그에게
필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가서 당신의 갓난아이를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의 집에서 장작을 패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선량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성품을 발휘하는 아량을 지니십시오.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흑인들에게 엉뚱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냉정하고 무자비한 당신의 야망을 윤색하지 마십시오. 먼 데를 사랑한다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악을 은폐하는 그런 일은 그만두십시오. 이러한 말대꾸는 거칠고 퉁명스럽게 들리지만 순수한 진실은 가장된 사랑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당신의 선량함은 그 가장자리에서는 다소 날카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량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교리가 가냘픈 소리를 내며 징징거릴 때 거기에 맞서려면 증오의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나의 천재가 나를 부를 때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 아내, 형제까지도 모두 멀리한다. 나는 문기둥에 변덕이란 단어를 써놓고 싶다. 하지만 바라기는 결국 변덕보다 더 좋은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온종일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피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길 기대하지 말라. 또한 어떤 선량한 사람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가난한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이 내가 돌보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인가? 어리석은 박애주의자여,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내가 속하지 않고 내가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단 1달러, 1타임, 1센트도 내놓고 싶지 않다. 정신적 유대관계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또 설득해야 할 부류가 분명히 있다.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나는 감옥에 가는 것도 사양하지 않겠다. 그러나 온갖 대중적 자선행위, 바보들이 모인 대학교육,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어떤 쓸데없는 목적을 위한 집회, 술 취한 거지에게 동냥하기, 온갖 구제단체에 의연금 기부하기 등은 정중히 사절하겠다.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때때로 그런 요청에 굴복하여 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악한 돈이다. 향후 그런 요청을 물리치는 어른스러움을 점점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미덕은 원칙이라기보다 예외에 가깝다. 먼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덕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용기와 자비가 있다는 증거로 소위 선행을 한다. 가령 날마다 벌어지는 열병식의 불참한 데에 대한 속죄로 벌금을 내는 식이다. 그들의 선행은 세상살이에 대한 변명 혹은 정상 참작과 같은 뜻이다. 말하자면 환자나 정신 이상자가 병원에 입원비를 많이 내는 것과 비슷하다. 일반인이 하는 덕행은 이처럼 속죄행위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속죄하지 않고 단지 씩씩하게 살아가고 싶다. 내 인생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화려하면서 불안정하기보다 비록 낮은 신분이라도 진실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 내 인생이 건전하고 달콤하길 바라지 질식하거나 방열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당신이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원하지. 지금껏 이런저런 행위를 했다면서 그것을 내놓는 것은 거부한다. 소위 탁월하다는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본질적인 권리를 누린 그곳에서 특혜를 조금 누린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내 재주는 많지 않고 또 평범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나는 실제로 여기 이렇게 있다. 그렇기에 다른 이차적인 증거로 내 확신이나 동료들의 확신은 필요치 않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지 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실제 생활이나 정신생활에서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위대함과 평범함을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 왜 이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운가 하면 어떤 것이 당신의 의무인지, 당신보다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위인은 군중 한가운데서 자신의 독립적인 고독을 지키면서도 아주 품위 있는 생활을 해나간다. 수능은 눈먼 사람들의 허세. 당신이 보기에 이미 죽어버린 관계들에는 절대 수능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흩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흐릿하게 만든다. 당신이 죽어버린 교회에 다니고 죽어버린 성속 공회에 힘을 보태고 여당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거대 정당에 투표하고 평범한 살림꾼처럼 식탁을 차린다고 해보자. 나는 그러한 장막에 둘러싸이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힘이 많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만의 일을 한다면 나는 금방 알아볼 것이다. 당신의 일을 하면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는 셈이다. 우리는 이 수능이란 게임이 눈먼 사람의 허세임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의 소속 종파를 안다면 나는 당신이 무엇을 주장할지 예상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설교자가 소속 교회에 어떤 편리한 제도를 주제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하다면 설교자가 새로운 것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제도의 근거를 검토하면서 은근히 드러내는 자세를 보일 테니 새롭고 자발적인 것은 꿈꾸기 어렵지 않겠는가? 한 교구의 목사로서 자신에게 허용된 측면만 옹호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나 다름없고 그런 그가 출입하는 법정 분위기는 공허한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은 손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여론에 얽매인 채 살고 있다. 이런 대중영합적인 태도로 그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서 거짓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항에서 그릇된 사람이 되어간다.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실제로 진실이 아니다. 그들 둘은 진짜 둘이 아니고 그런 만큼 둘 더하기 둘은 넷이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 우리는 화가 나고 그들을 교정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암담해진다. 이러는 사이 재현은 우리가 고수하는 당파의 죄수복을 재빨리 준비한다.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천편일률적인 얼굴과 자세로 서서히
저 바보 같은 맥 빠진 표정을 짓는다. 이것은 특히 굴욕적인 체험으로서 전반적인 역사에서도 꼭 등장한다. 나는 여기서 저 바보같이 칭찬만 해대는 얼굴에 대해서 말하는 중이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모임에서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에 대답할 때 억지로 짓는 표정이 그러하다.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이 펴지며 생기는 미소가 아니라 강압적인 강요로, 마지못해 떠올리는 미소로 얼굴 윤곽이 팽팽하게 긴장한 나머지 상대방에게는 불쾌한 느낌을 안긴다. 세상은 자기에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불쾌하게 반응함으로써 채찍질한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시큰둥한 얼굴을 금방 알아채는 법을 배운다. 구경꾼들은 광장 내거리에서나 친구 집 응접실에서도 순응하지 않는 자를 흘끔흘끔 쳐다본다. 이런 혐오감이 경멸이나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비순응자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시큰둥한 얼굴은 그 상냥한 얼굴과 마찬가지로 바람 부는 대로 신문 보도에 따라 오간다. 그런데도 상원이나 대학의 불만보다 일반 대중의 불만이 훨씬 더 무시무시하게 느껴진다. 세상을 잘 아는 굳건한 사람이라면 교양인 계급의 분노를 견디기가 훨씬 더 쉽다. 그들의 분노는 절제되고 신중하며 또 여론에 취약하므로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수동적인 분노에 일반 대중의 노골적인 분노가 더해져 무식자와 가난한 자가 동시에 들고 일어나고 나아가 사회 밑바닥에 잠복해 있던 비이성적인 짐승 같은 힘이 그 힘이 으르렁거리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쳐들 때가 있다. 그런 때 별 걱정 없이 사소한 일인 듯 그런 동요를 대범하게 처리하자면 관대함과 종교에서 빌어온 습관이 꼭 필요하다. 어리석은 일관성을 고집하지 마라. 우리를 겁주어 자기 신뢰를 가로막는 또 다른 공포 중에는 소위 일관성이란 게 있다. 일관성은 우리의 과거 행위나 발언을 존중하는 태도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 궤적을 찾아보려 하는데 과거 행위라는 자료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런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왜 자꾸만 어깨 너머 뒤쪽을 돌아다 보는가? 왜 기억이란 시체를 무겁게 끌고 다니는가? 당신이 이런저런 공공장소에서 했던 말들과 모순되지 않기 위해 당신이 모순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치자. 한데 그게 뭐 어떻다는 말인가? 순전히 과거를 기억하는 일에서조차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1000개의 눈을 가진 현재로 과거를 끌어내 재판을 받게 하고 언제나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법칙이다. 당신은 형이상학 속에서 신에게 인격을 부여하길 거부했다. 그러나 영혼의 거룩한 움직임이 당신을 찾아올 땐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 움직임에 복종해야 한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소인의 우둔한 고집이며 시시한 정치가 철학자, 성직자들이나 존중하는 것이다. 위대한 영혼은 일관성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 벽에 얼비치는 자신의 그림자나 신경 쓰라고 해라. 지금 이 순간 객관적인 언어로 당신의 생각을 말하라.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이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말하라. 그것이 오늘 말한 것과 완전 모순된다 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당신 딱 오해받기 좋을걸요? 남에게 오해받는 것이 뭐 그리 대수란 말인가? 피타고라스도,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마르틴 루터도, 코페르니쿠스도, 갈릴레오도, 뉴턴도 모두 오해를 받았다. 아니, 이 세상에서 순수하고 현명한 영혼은 다들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다. 그러니 오해를 받는다는 건 곧 위대하다는 뜻이다. 누구도 자기 본성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의 의지의 표출은 결국 그의 존재 법칙 안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것은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의 고저 기복이 지구 수준의 곡선에서는 사소해지는 것과 같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측량하고 시험하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성품은 에크로스틱체나 알렉산드리아 시구와 비슷하다. 그것을 앞에서 읽든 뒤에서 읽든 혹은 사선으로 가로지르며 읽든 언제나 같은 글자가 나오는 식이다. 내 책에서는 소나무 냄새가 나고 날벌레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내 집 창문 위의 제비는 부리에 실이나 볏짚을 가지고 와서 집 처마 위에서 엮어 넣어 둥지를 만든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통한다. 우리의 성품은 의지보다 한 수 위에 서서 가르친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미덕이나 악덕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미덕이나 악덕 그 자체가 매 순간 숨쉰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자기 영혼으로 우뚝 서려면 삶은 지금 이 순간의 것, 이미 살아가면서 지나버린 세월은 지나간 것이다.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 힘은 정지한다. 힘은 과거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이전하는 순간, 심연을 뛰어넘는 순간,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에 존재한다. 영혼은 이처럼 되어감을 지향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실을 무엇보다도 싫어한다. 되어감이 과거를 영원히 타락하게 하고 모든 부를 가난으로 만들며 모든 명성을 수치가 되게 하고 성인과 악당을 혼동하게 만들고 예수와 유다를 동시에 무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에서 자기 신뢰를 언급하는가? 자기 영혼이 여기에 우뚝 서 있는 한 말로 하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신뢰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은 신뢰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여기서 활동하며 적용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도록 하라. 이 힘에 나보다 더 많이 복종하는 이가 나를 지배한다. 비록 그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자기 신뢰의 4가지 실천. 젊은이들은 처음 시도에서 실패하면 낙담한다. 젊은 상인이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한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젊은이가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1년 이내 보스턴이나 뉴욕의 대도시에 취직하지 못해 낙담한 채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도 친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뉴햄프셔나 버몬트 출신의 신체 단단한 청년이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운송일을 하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 진출하고 넓은 면적의 땅을 사들인다면 그는 도시의 인형 같은 100명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는 전문직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기 인생을 뒤로 미루지 않았고 시대와 나란히 걸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성실히 살아갔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아니라 100번의 기회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성실히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는 한 번의 기회만이 아니라 100번의 기회가 있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자를 초대하여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게 하자. 인간은 남에게 의지하기를 잘하는 버드나무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을 타인에게서 떼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인간은 자기 신뢰를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는 육신이 된 말씀이며 온 세상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났다. 자기를 신뢰하며 행동하는 순간 법률, 책, 우상 숭배, 관습 따위는 창밖으로 버려진다. 우리는 자기 신뢰를 실천하는 사람을 더 이상 연민하지 않으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존경한다. 그 교사는 인간의 생명을 영광으로 회복시키고 인간의 이름을 모든 역사에 소중한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위대한 자기 신뢰는 인간의 일과 관계, 종교와 교육, 사업과 생활 방식, 그리고 교제, 재산, 관념적 생각 등에 있어서 커다란 혁명을 일으킨다. 어디를 가든 너 자신이 되라. 이탈리아, 잉글랜드, 이집트로 여행을 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란 미신이 교양 있는 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자기 문화가 없어 이런 일이 생긴다. 상상 속에서 잉글랜드, 이탈리아 혹은 그리스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마치 지구의 축이나 드는 양 집착했으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영혼은 여행자가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집에 머무른다. 그 어떤 필요와 의무 때문에 때때로 집 밖으로 나서거나 외국에 가더라도 그는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지혜와 덕을 전달하는 대사로서 해외로 나가고 주권자처럼 그런 도시나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이지 침입자나 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자기 얼굴로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나는 예술, 유학, 자선행위의 목적으로 해외 일주에 나서는 것을 심술사납게 반대하진 않는다. 여행자는 견문을 넓힐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리라는 그런 희망을 품은 채 여행에 나서진 말길 바란다. 즐거움을 얻으려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으려고 여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여행을 하는 것이고 오래된 유적들 사이에서 청년답지 않게 쉬늙고 만다. 고대 도시 테베와 팔미라에서 그의 의지와 마음은 그 도시 못지않게 오래되고 황폐해진다. 그는 폐허에 또 다른 폐허를 보탤 뿐이다. 여행은 어리석은 자의 낙원이다. 한 번이라도 여행을 해보면 명소라는 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집에 있을 때 나폴리나 로마에 가면 도시의 아름다움에 취해 내 슬픔일랑 모두 잊을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가방을 꾸리고 친구들과 작별 포옹을 하고 빗길 여행에 나선 다음 마침내 나폴리의 한 호텔에서 잠을 깼다.
그런데 내 옆에는 냉엄한 현실이 버티고 있었다. 내가 도망쳐왔던 미국에 있을 때와 똑같은 저 어목하고도 슬픈 자아가 나와 함께 깨어났던 것이다. 바티칸 왕궁을 보면서 그 광경과 설명에 사로잡힌 척했지만 실은 멀쩡했다. 내가 어딜 가든 나의 거인은 함께 간다. 세 번째, 독창적인 사람이 되라. 여행에 대한 인기는 보다 깊은 불건전함을 드러내는 징후인데 이는 지적 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성은 본디 방랑자와 같은데 우리의 교육제도는 불안정을 조성한다. 몸은 고향의 나무라는 강요를 받는데 우리의 정신은 여행한다. 우리는 모방한다. 모방이란 정신의 여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집들은 이국적인 기호에 맞추어 지어지고 장식장은 외국의 장식품으로 번드레하게 꾸며진다. 우리의 의견, 기호, 능력은 허약하여 과거와 먼 것을 따른다. 예술 활동이 꽃피우는 곳 어디에서든 영혼은 예술을 창조한다. 예술가가 본보기를 찾을 때 영혼은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 해내야 할 일과 관찰해야 할 조건에 예술가는 자기 사상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왜 도리아 모델이나 고딩 모델을 모방해야 하겠는가? 아름다움, 편리함, 생각의 장엄함과 기발한 표현 등은 다른 사람 못지않게 우리 주위에도 있다. 만약 미국인 예술가가 기후, 토양, 하루 길이, 국민의 요구, 정부의 습관과 형식을 잘 감안해 희망과 사랑을 품고 집중한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잘 수용하여 기호와 정서를 만족시키는 집을 지을 수 있다. 당신 자신을 믿어라. 결코 모방하지 마라. 매 순간 자기의 재주를 내보여라. 평생에 걸쳐 쌓아온 누적된 힘을 보여줘라. 빌려온 남의 재주는 일시적이고 그나마 절반도 당신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우리 각자는 조물주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당사자가 그 재능을 직접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또 알아낼 수 없다. 셰익스피어에게 극작을 가르쳐줄 스승이 어디 있었겠는가? 프랭클린, 워싱턴, 베이컨, 뉴턴에게 가르침을 줄 스승이 어디 있는가? 모든 위대한 사람은 저마다 독창적이다. 스키피오에게 있는 스키피오 정신은 그 누구에게서도 빌려올 수 없다.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을 백날 연구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나가라. 그러면 어떤 큰 일도 바랄 수 있고 한번 해보겠다고 나설 수 있다.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그리스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거대한 끌, 이집트인들의 흑손, 모세나 단토의 펜에 못지않은 용감하고 장엄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과 다른 당신만의 것으로 말이다. 네,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랄프 알도 에머슨의 자기실로에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 랄프 알도 에머슨이란 분은 참 자신을 완전히 믿고 있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탐구하고 내 마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러니까 여론에 잘 휩쓸리고 3인성우라고 하죠. 3명이 맞다고 하면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도 맞나? 이러고 있죠. 예. 그런 거 보면 참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추구해야 하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정말이지 나 자신을 나 위의 곳에서 찾는 일이 요즘에는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이 순간에 있는 지금 나뿐이죠. 근데 자꾸 다른 먼 곳에서 또 다른 멋진 내가 있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조금은 이 책을 보면서 날 한번 믿어보자, 날 한번 믿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 자체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뭔가 좀 잠언 같고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좀 자기를 잘 모르겠고 내가 좀 믿음직하지 않고 자꾸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다 보면 좀 진지해질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른 사람 의견 따르는 게 난 편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원래벌래 그렇게 살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 내가 좀 시간을 많이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